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여 주님을 모셔드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조그마한 배와 같이 수많은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믿음의 성도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를 통한 기적의 사건 바로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굶주렸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히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돌변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에 군중들도 흥분했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흥분했어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사람들을 먹일 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습니다. 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마음도 야, 그래.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 된다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떠 있었습니다. 막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흥분되고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있다면 이 16절부터는 좀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저물매 또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런 말씀만 보면 어찌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돌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전혀 대조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반전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만 일어나고 어떤 풍요로운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오실 때,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날 때에 제자들이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이런 풍랑을 만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아픔이 올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야. 버렸으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홀로 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주변을 살펴봐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구나.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진 거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 홀로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오늘 17절을 다시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를 타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날이 이미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자기들 먼저 배 타고 가는데 아직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 심정, 바다가 잔잔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해서 재촉해서 떠났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는다. 이럴 때 제자들 심정은 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보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돌을 젓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이런 풍랑과 바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나는 혼자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셨던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때에 마침내 달려오셔서 그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19절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모습으로 그 풍랑이 치고 바람 부는 곳을 주님이 첨벙첨벙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또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헤쳐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다른 성경에 보면 아무리 힘을 써도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만 빙빙 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즉각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또 우리는 느끼기를 고난이 내가 원할 때 즉시 멈추지 않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용되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분명히 그 고난을 멈추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간대별로 좀 이렇게 따져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밤 4경. 밤 4경은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처음 운행할 때는 저녁쯤 해가 저물 때였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정도 이렇게 늦은 밤에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인해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밤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벽 3시까지 거의 6시간을 노를 젓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갈릴리 바다가 호수잖아요. 근데 이 남북으로는 한 22km 정도 됩니다. 이 남북으로는 22km 정도 되고 이 동서로는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장소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세다라는 장소입니다. 그 베세다에서 건너편 가버나움까지는
한 이렇게 해변에 또 따라가도 한 10km 정도 되니까 배 타고 가면 한 12, 13km 정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 어부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를 가지고 배를 저어 간다 하더라도 사실 10km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 9시경에 배를 타고 지금 밤 4경까지 6시간 동안 노를 젓고 헤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풍랑이 울고 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정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거의 6시간 정도를 이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때 제자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해, 또 철야 기도해, 열심으로 금식하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로는 이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즉각 없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원하는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쉬운 성경을 썼습니다. 여기 123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 자비의 때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고난은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풍랑과 그 바람을 헤치고 누군가 달려온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에 보면 유령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끝나는 결정적인 해결 방법이 뭡니까?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노를 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가오셨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배로 영접하는 순간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주님이 이 풍랑을 헤치고 나에게 다가왔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순간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순간 자기들이 가려던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할 때 문제는 끝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고난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28편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고난을 쉽게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 역경,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고난이 끝나고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뿐이지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기쁨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